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침략의 연합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첫 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돌아온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고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국은 지금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고, 성벽은 불타고 무너지고 훼손되어져서 아직 그대로 방치된 상황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왕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즘 기도의 제목이 많은 이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4개월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떤 때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유익이고 열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하면서 기도의 인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으로부터 은혜 입기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새해 축제가 있는 날 전과 같이 왕 앞에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얼굴이 수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그것을 그냥 넘길 리 없습니다. 언제 누가 자기를 살해하고 왕자를 빼앗으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안색이 드러났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했던 그 일들을 왕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과 주기를 걸고 왕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그 이유는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탔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에 근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느헤미야의 답변을 이해하고 그 문제에 관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의 호의적인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께 도와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원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도우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질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도라는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왕에게 말하기 전에 잠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계획들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라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이룬 대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지금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참으로 어려운 청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4년 전에 이미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제 1차, 2차 기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될 때 그 성벽의 재건들을 보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모함을 통해서 그 성벽 재건의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수르바벨과 그의 백성들이 일하는 것들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함을 통해서 아닥사스당 왕은 그 일이 모함으로 들려졌습니다. 힘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일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고 이것을 왕이 허락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청원을 들은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은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한에 대해서 묻는 것은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것이 모함이라는, 반란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행의 계획을 묻는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망설이지 않고 막힘없이 왕에게 여행의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귀한 여정과 성벽 건축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도움까지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유다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과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목재들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은 왕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 느헤미야의 고백대로 기도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고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느헤미야의 귀환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왕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느헤미야는 순조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들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일터와 가정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사오니 하나님, 좋은 직장, 원하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한 마음들이 깨지고 또 받아들이지 않던 마음들이 누그러져서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할 때 주제 말씀처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제 한 시사님과 짧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기 연합기도의 2일차에서 송탄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백올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는 것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전후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리고성에서 적군들이 내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하는 것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올 때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기도와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했노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안과 쪽에 수술을 하고 또 이제 진료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안압이 높아져 가지고 녹내장에 그런 의심스러운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녹내장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시신경이 이렇게 파괴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벨리노 그런 병의 진단은 수술하면 어느 정도 또 연장이 돼서 잘 보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녹내장은 죽을 때까지 안약을 넣으면서 그것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맹인이 되지 않도록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진단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스러운 진단을 받고 조금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녹내장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밝은 눈으로 성경을 열심히 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녹내장이 오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수술 이후에 안압이 높아져서 녹내장으로 의심이 됐는데 오진이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단하고 오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가 받아들인 그 음성은 오진이 아니라 녹내장이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들 아니라고 아멘이 없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오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밝은 눈 주시면 성경 많이 읽을게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녹내장을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2500년 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저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일터를 향한 것, 자녀들을 향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더 건강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왕의 호의와 또 배려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신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성전 재건의 계획을
함구한 채 먼저 예루살렘 성의 상황들을 파악을 위해 직접 나섭니다. 성벽이 얼마만큼 파괴되었는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들어갈 물질과 기간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세심하게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성사진을 머릿속에 그린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며 이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귀한 소식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크게 근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느헤미야 일행이 귀환하게 되었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온 무리들을 보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느헤미야 하는 일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또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첫삽을 뜨기도 전에 적대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도 반대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하는 일인데도 걸림돌이 있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선한 일과 역사에도 반드시 적대 세력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아멘 화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요즘 사도행전 큐티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음 주일에도 들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듣고 믿은 후에 침례를 받은 자들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을 모함하며 거짓말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모함하면서 그를 군중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피우고 죽이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금요일 말씀에서는 바울이 아덴에서 크게 격분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덴에
우상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전 그리고 세워진 모든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와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격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몇 사람들이, 헬라인과 귀부인들 몇 사람만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지만 또 유대인들은, 또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그런 비웃음으로 조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일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일들을 업심여기고 비웃으면서 해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 힘쓰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것이 싫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게을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다른 일들을 먼저 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에 빠져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삶이 바뀌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들 우선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들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일은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여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는, 부흥하게 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6장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은 음모들이 있었고 그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의 일을 매듭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신다라는 그 평범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결심할 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의 삶을 시작하면 마귀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두려워서 갖은 모함과 거짓말로 그것을
중지시키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먼저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힘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견고히 연합할 수 있기를 결심하고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 일이 비록 힘들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서 우리는 숟가락만 얹어놓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상황을 듣고 하나님, 제가 왕의 자비를 얻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하는 일 가운데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담대함으로 성전 재건의 일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